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2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는 나의 이름을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그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에서도 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는 사람의 모든 짐에서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출애굽기 그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앞부분은 주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할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후에 온갖 노역에 그 노동이죠. 온갖 작업에 동원되어졌고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과 그 정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시작이 돼요. 요셉의 시대가 아시잖아요. 요셉의 시대. 근데 요셉의 시대와는 비교해보면 너무도 다른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이 애굽의 역사는 꽤 길어요. 그래서 32왕조를 이어간 굉장히 긴 역사예요.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의 이집트 사람들이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뼈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냐면 그 애굽 그 당시에 그 왕궁에서 이 왕들의 싸움들 있잖아요. 왕권을 잡으려고 서로 내분을 겪으면서 통치력도 약화되어졌고 군사력도 약화되어진 상황에서 그 지중해 그 애굽의 꼭대기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 그 위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이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애굽을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그 애굽을 점령할 때에 이 힉소스 민족들은 그때 당시에 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했던 사람들이고 전차를 운영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큰 애굽을 먹어요. 정복을 해요. 근데 이들이 정복을 하고 나면 자기 나라로 자기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아예 그 애굽에서 머물러서 거주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방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이 돼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집트의 32왕조까지 이어졌었는데 바로 그 중간 기간, 그러니까 약 한 15왕조, 그러니까 이집트의 15왕조 바로 그 시기에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 시기는 매우 수치스러운 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유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된 이후에 일제시대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요,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있었어요. 뭐 허수아비든 뭐 하든 우리나라 사람이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 애굽의 경우에는 애굽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민족,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 사람이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억누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리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예요. 바로 이 시기가. 수치스러운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회복하려고, 자기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독립이죠, 일종의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18왕조 때 결국은 그 힉소스 민족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좀 몰아내고 추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 삼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애굽 안에서 이 자기들하고 다른 히브리 민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힘이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예민하게 느껴지겠어요.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막 번창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또 자기들도 이전처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출애굽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로 왕과 애굽 왕궁에서 왜 그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했었는지를, 그리고 왜 히브리 남자 아이가 낳는 것을 다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됐잖아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다 죽이려고 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창해 가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노예가 되게 해요. 그래서 아주 가혹한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좀 충분히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린 아이들까지도 막 다 죽이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그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람셋이라고 하는 그 곳에 그 애굽의 이집트의 국고성을 지어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식량도 보관할 뿐만 아니라 무기 이런 국가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큰 성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을 짓는 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하게 한 거예요. 일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겠어요. 벽돌 하나하나를 다 찍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 속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은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 양을 치려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분명히 불이 붙은 것 같은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죠. 그래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건 참 황당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한 나라의 대표도 아니에요. 뭐 대사도 아니었고요. 한 나라의 대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요. 40년 동안이나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자로만 살았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 여러분, 애굽 왕은요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대국이었잖아요. 그 절대 권력자 앞으로 가서 그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계속 어찌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피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여 낼 모세입니다 라고 하면, 야, 너 누구야 도대체? 그럴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동족조차 내가 누구인지 모를 거고, 누가 나를 보냈는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말이죠. 요리 핑계대고 둘이 핑계대고.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런 모세인데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하시죠.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가 행하던 그 기적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좀 믿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왕에게는 그 기적이 통하지를 않아요. 바로 왕에게는 그 기적도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큰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노예들을 그냥 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았기에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등 떠밀려서 간 거예요. 모세는 정말 등 떠밀려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등 떠밀려서 목사 됐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긴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저를 서원해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제가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당시엔 학생 부흥회가 있었을 때인데 학생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지나면서 노! 했어요. 노! 나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 떠밀려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등 떠밀리는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등 떠밀릴 때 때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등 떠밀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바로왕 앞에 5장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 마침 이제 서는데요. 바로왕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나라의 대사도 아니고
그냥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요구가 되겠어요. 그래서인지 바로왕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황당한 요구를 나한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왕은 오히려 더 모질게 노력을 시켜요. 더 가혹하게 모질게 노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전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집조차 주지 않고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집을 찾아와, 집을 구하고, 그리고 벽돌도 이전처럼 똑같은 수량으로 벽돌을 만들어내야 돼. 얼마나 가혹해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고역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더 가혹해진 노역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믿었었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애굽 왕을 바라보니 이거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다 끝났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괴롭고 더 낙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모세는, 하나님 그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른 채 하고 계시잖아요.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이에요. 그때에 그렇게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절과 3절을 여러분 함께 좀 다시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절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모세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름을 전하라. 그 이름을 말해주라.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요, 만일 내게 부자 아빠가 있어요. 부자 아빠가.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에 아빠는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잖아요. 비록 지금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아빠는 부자 아빠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그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아멘. 비록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아빠는 부자 아빠야 라고 믿는 아이들처럼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 샤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샤다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 바로 앞에서 그 애굽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으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인해서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드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이 되십니까?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암이나 그 밖에 질병들로 힘겨워서 때로는 낙심이 되십니까? 엘샤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언약한 거 나 잊지 않았어.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약한 거 잊지 않았어.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지금 너희는 아직도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있지만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나의 언약 잊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좀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의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들 눈앞에 보여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고된 노역을 하게 됐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9절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낙심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 그 약속한 거, 너에게 약속한 거 나 잊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바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믿으셔야 될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은 나에게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것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그리고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한 이 약속들 잊지 않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서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결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약속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또 정말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한인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